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마이크 잡으셔야 돼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예, 뒤에 마이크 소리가 안 켜졌어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12 같이 합시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네, 제 마음을 표현했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참 기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인도자로서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야 된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된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자의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자보다는 인도자의 입장에. 예배를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도자의 입장에 서서 항상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온전하게 예배자로서만 제가 서봤습니다. 뒤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나를 가리울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자야 주님. 보혈을 찬양을 하는데 자, 주님의 보혈 아니면 나 여기 설 수 없지.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서 다 서가지고 보혈을 찬양할 텐데 이보다 더 할 거야. 여러분 천국 가서 찬양하시면 실제잖아요. 실제. 지금도 사실은 실제를 살짝 맛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이거 아니에요. 그이가 아마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찬양하시는 거 봤지요? 이러잖아요. 천국 가면 더 할 거예요. 왜? 주님을 직접 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너무너무 막 생생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해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억 더 되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처음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막 펄쩍 막 그게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거, 믿음으로 막 상상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게 앉아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일어나 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제가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 나이 이제 60이잖아요. 그리고 개척을 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선교에 대해서 내가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 갑니다. 간다는 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시간데 이렇게 보내실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다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들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요. 예,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받을 수 없는 마음이면 어디로 온다고요? 예,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해야겠죠, 그죠? 좀 더 세게 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예, 그렇진 않겠죠. 우리 한 번 더요.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할 때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정말 신앙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정말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따라 눈을 뜨고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봤어요. 눈을 감고 고백을 합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첫날, 백날 믿음 없이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교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앉아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는 이 고백, 진정한 고백이요. 끌려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양, 염소처럼 그래 누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그냥 뭐 되겠지 뭐 이런 어렴풋한 고백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너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 못자국에 넣어봐. 창자국에 넣어봐.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속에 요즘 이 마음이 막 계속 막 부를 듯이 막 일어납니다. 길을 가는데도 거듭남. 너희 성도,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다 거듭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이니? 그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는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니?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 돼. 함께.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민겸이도 들어가야 하고요. 저기 은평구에 지금 태어나서 몇 개월 된 우리 로아도 들어가야 되고요.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뭘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4대 왕 누구인지 아시지요? 우리 명호 집사님 누구인지 아시죠? 많이 다뤘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4대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에게는 한 가지 수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말은 하는데 글로 표현도 못하고 자기 뜻도 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전해요. 항상 이게 뭘 하려고 그러면
양반을 찾아가가지고 이것 문서를 하나 좀 꾸며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 글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누가요? 나의 백성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내가 글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자기 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저항보다는 내적인 저항이 아주 강했어요. 특히 유학자들이 안 됩니다, 왕이여. 아시죠? 사극 보셔가지고 수십 명이 거기 앞에 막 대전에 앞에 앉아 엎드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반대를 심하게 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최고로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 집현전 학사였던 채말리라는 사람인데요. 상소문을 올렸어요. 왕이시여, 저들이 글을 갖게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첫째가 중국과 다른 문자를 쓰면 뭐가 된다고요? 오랑캐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한자를 버리면 유학 질서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백성이 글을 알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똑똑해지게 되고 자기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양반들과 충돌이 생기니까 질서가 흔들립니다. 양반, 중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든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알고 보니까 다 뭘 위해서요? 기득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가 보통 반대가 아니었어요. 정말 왕권이 흔들릴 만큼 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종은 굽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글을 줘야 돼. 백성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야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니까 이 큰 수건 사업을 이루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문으로 읽는 생각해 보세요. 한자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도 저 깝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한자를 가르쳤어요. 하늘천 따지 그물한 누리. 그럼 몇 가지를 얘기하더니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했더니 한자 책 봐라. 한자 책을 더 갖다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읽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군 사업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온 인류의 왕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수군 사업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군 사업을 포기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나가는 사람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선교를 보내는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뭐라고요? 오랜 전부터 하나님의 수군 사업입니다. 오랜 전부터예요. 지금 우리에게만 야 제자들 교회 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사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백성들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외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발견하고 미리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위해 좀 기다리고 참고 계신대요. 참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세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냐면 이제 구약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거슬러 가봅시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땅을 얘기하는 거 그냥 그냥 문자적으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 겁니다. 뭐 하기 바라신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요나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예, 니느웨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의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의 나라 어디예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갔나요? 안 갔나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갔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서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에 며칠 만에요? 단 4일 만에 다니면서 다 해결해버렸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더니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원수의 나라가 그냥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왜 구원해 주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요? 하나님이 넝쿨을 준비하신 그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 망하게 하시지? 다 망하게 하시지? 그때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미워하지만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진영이는 온 천하에, 가영이는 온 천하에, 지영이는 온 천하에, 명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유미 집사님도 여기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뭐 하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이지만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 12절 다시 한번요 힘을 넣어서 시작. 이르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 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까요? 각 나라와 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 들어갈 겁니다. 우즈벡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들어갈 겁니다.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갈 겁니다. 3,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들어갈 것입니다.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들어갈 겁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능히 셀 수가 없어요. 70억, 80억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누구의 옷을 입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무리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 바로 표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모자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태양이 필요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그 빛 하나면 충분할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여러분 수백만 수억만 명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거기에 천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벽한 이 연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목소리가 엄치도 다 바뀌어버렸네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뀌었네요. 몇 부가 될까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막 퍼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천사들도 동참합니다. 장로들도 동참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내 생물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또 무서운 존재인지 그 무서운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다 흩으면서 같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오랜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아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포기하자. 계속 이루세요. 그 복음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퍼집니다. 사마리아로 퍼졌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여러 동네로 퍼집니다. 그 동네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터키를 넘어서고 유럽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다시 어디로 갔나요? 북미와 남미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으로 지나서 어디로 지날까요? 중동으로 지나서 마지막 땅 끝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위로 천사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같이 다 동원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 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열정이 사라졌어. 선교를 다녀오니까 청년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네? 청년들이 막 열정이 살아나네? 교회가 분위기가 막 반전이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네? 선교 갔다 오면 그래요. 멀리도 볼 것도 없어요. 선교를 갔다 왔더니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막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교 보내자. 교회의 이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건,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선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뜻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해주실 거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중보해 주실 거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한 수건을 같이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두 사람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가지고 세운 첫 교회가 어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10년 했는데 지금 모인 수가 이만큼입니다. 그 베드로는 성령에 더 붙들렸어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 치료 받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폭발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했으면 일주일이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막 정말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기만 생각했어요. 나가서 선교한다? 더 멀리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터집니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헤롯으로 인해서 목이 베어집니다. 너 계속 복음을 전해? 하고 목을 베어버려요. 예, 순교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뭐 태국 가서 순교할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죠?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순교자의 마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와도 1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다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와 그리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는 사건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간 두려움과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였구나. 흩어지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들은 사마리아 본래 안주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로 흩어져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영혼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인 바울.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지도자들도 있는데 이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안디옥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지루할 수 있고 잠들 수 있고 졸릴 수가 있는데 2절 읽으면서 우리 잠깨 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선교는요,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목회자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열정 있는 사람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세요.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선교하기 위하여 성령이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를 보내야겠다. 단기 선교를 보내야겠다. 태국으로 보내야겠다.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야겠다.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준비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낼 사람과 보내지 않을 사람, 이 두 사람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몇 사람이 가는가요? 11명이 가죠. 11명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지금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누가 간다? 성령이 보내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선교에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아시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두 사람씩 짝을. 다른 분은 잘 모르실 줄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지요. 저에게도 하나님 마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태국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국인, 한국인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천국 시민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하는 주님 그런 이 선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갈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교사님이 선교 이 지역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여기도 가봐야 하고 저기도 가봐야 하고 여기를 막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더라고요. 하여튼 타이트하게 잡았든 아니든 우린 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아 계신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준비가 되어서 참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갈 때는 더 좀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들이 이제 선교를 그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더 데려갑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예, 우리 선교 가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중간에 갈 거예요. 마가는 그랬어요. 마가는 선교를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선교를 갔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막 돌 던지지요. 핍박하지요. 싫어하지요. 힘들지요. 이게 처음 선교 간 이 마가가 젊은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삼촌 저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 먼저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가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그들이 선교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섬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 보이시죠? 이게 지중해 연안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명호 집사님은 이게 참 이렇게 딱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 이 서쪽으로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브로 섬이라고요.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 도착했냐면 살람이라는 이 섬에 도착했어요. 살람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명호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하여튼 살라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안 해요. 첫 선교지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태국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마을을 옮깁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바보 지역으로 갔어요. 참 지역 이름이 참 독특해요. 바보 지역으로 갔어요. 바보 지역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마술사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신기가 있고 하는 그런 마술사를 얘기합니다. 그 마술사가 있는데 그 마술사와 친한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울 하니까 누구 어떤 바울인지 막 헷갈리지 마시고요. 사울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회당에서 막 전하고 있는데 스기오 총독 스기오 바울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총독이에요, 총독. 일반 백성이 아니라 총독 이 바울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열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전도를 가든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리 지영자매님 먼저 기도하자고요. 우리 김군사님 먼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에게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Jesus, Believe Jesus,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정 안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팝하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시는 사람이더라. 준비하시는 사람. 그런데요. 유대인이면서 엘루마 마술사인 이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해방을 합니다. 못 전하게 합니다. 막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선교지는 어떤 곳이다? 영적 전쟁터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지는 뭐 하는 곳이다? 영적 전쟁터라는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는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좀 여유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겁니다. 복음과 비복음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저는 그러면서 태국을 한번 살펴봤어요. 태국 인구는 약 7천만 정도가 된대요. 저는 수억이 될 줄 알았어요. 태국은 약 7천만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93%래요. 대부분 다 불교 신자들이래요. 뭐 말할 것 없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불교 신자래요. 이슬람이 4%고요. 기독교는 몇 프로일까요? 나오겠죠. 예, 1% 조금 안 돼요. 어떤 분들은 1% 넘는다 하기도 하고 1%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딱 물어보면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인데요. 그 중에도 가톨릭과 또 기독교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근데 가시면 진짜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힘쓰라고 응원도 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리고 게이들이 많대요. 그곳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합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합법이 아니잖아요. 합법이랍니다.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곳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시는 분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보내는 사람들도 저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구나. 뒤에서 기도로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수건 사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몇 차를 다녔냐면 1차, 2차, 3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1차 선교예요. 그 이후에도 2차 선교를 하고 3차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바울은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배를 돌려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꼭 갑니다.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선교 있었던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보고를 다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 떠나요.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준비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3차 선교 여행을 가고, 나중에는 저 스베안을 위해 스바나 스페인 지역, 그 지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떠나는 이 바울의 일정이거든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나요? 바울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계속 해주는, 그리고 돌아오면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큰 일을 이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작게나마라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밑거름은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원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수건 사업입니다. 선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교제는 영적 전투라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분들은 가는 분 마음으로, 또 보내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도 괜찮아요. 짧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님, 저들이 가는데 지켜주소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